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훈련되어진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훈련하십니다. 내면의 훈련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은 삶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술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영성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 후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품과 내면이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미친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피해서 얼마나 다졌더라 라고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사무엘상 10장에 받고 난 다음에 바로 11장에 왕이 되잖아요. 바로 다음 장에 왕이 되잖아요.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공적을 세우고 바로 왕이 되잖아요. 다윗은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31장이 끝날 때까지 왕이 안 돼요. 사무엘상의 반 이상을 고생과 훈련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는요. 그것도 무려 11년에서 13년 정도의 훈련을 받았다고 학자들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전 생활도 하루 이틀이죠. 10년이 넘는 시간을 굴에서, 들에서, 산에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왜 이토록 길게 기록되었을까요? 왜 이 모든 시간이 이토록 길게 다윗에게 허락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상의 뒷부분은 전부 훈련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무엘하에 유다 왕이 되는 과정,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도 다 훈련이고, 그가 왕으로서 사역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훈련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이렇게까지 왜 길게 도망 다니게 하셨을까요? 한 3, 4년 도망 다녀도 힘든데, 그죠? 군생활 3년도 힘들었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3년, 아니 13년. 이거 뭐 사람이 거의 병들지 않겠어요? 심령이 피폐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나친 피해망상, 과대망상증 환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는 사람처럼. 그런 다윗의 심령이 어쩌면 데미지가 나기까지 이렇게 긴 훈련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훈련 안 받았으면 모르긴 몰라도 사울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다윗이 무조건 다 거룩한 왕입니까? 아니요. 훈련 안 받으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전장의 앞자리에 세웁니다. 죽게 만들잖아요. 수법이 사울하고 똑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미가를 주지 않으려고 블레 사람 100명 죽이고 와라.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을 죽여요? 100명 죽이기까지 다윗이 안 죽겠어요? 다윗이 200명 죽이고 데리고 와요. 200명을 죽입니다. 사울은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울과 수법이 비슷합니다.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고 자기 욕심이 생기니까 훈련받은 다윗도 사울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광야 훈련. 오늘 이 훈련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훈련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사람, 약속을 이루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후반부 다윗의 훈련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광야 훈련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 여러분, 이거 훈련 안 받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제가 철저히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때 상황 따라 움직이고 어떤 때 기분 따라 움직이고, 어떤 때 뭐 열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묻지 않고 움직이고. 우리 다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 철저히라는 부사가 중요합니다.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절대 환경 따라, 절대 사람 말 듣고, 절대로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 골리앗을 죽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골리앗과의 대화 가운데, 사울과의 대화 가운데 그가 굉장히 양을 지키고 그리고 맹수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서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도 그렇게 죽이게 되죠. 그런데 21장에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높 땅에 있는 성막에 가서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리고 거짓말하잖아요. 다윗이 두 가지에 사로잡힙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그리고 거짓말. 어려운 광야 훈련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남아있는 어려운 순간에서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채우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 달라고 하고 호신용 칼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칼 때문에 결국 22장에서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그 칼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제사장들이 책망받고 끝났겠죠. 근데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는 바람에 사울에게 그 눈에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한 자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큰 손실과 다윗은 죄책감을 갖게 되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게 되죠. 뼈저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도액이란 사람이 엿듣고 있었고 그걸 사울에게 일러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함으로 이런 뼈저리고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고 죄책감 가운데 큰 낭패와 슬픔과 손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경험들이 그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3장부터 다윗이 확 달라져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골리앗의 칼을 괜히 구했구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다시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무엘상 23장 1절에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블레셋과 접경 지역이었던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탈취를 당합니다. 지금 사울도 떨고 있는 블레셋 군대예요. 주력 부대입니다. 주력 부대. 블레셋의 주력 부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근데 다윗이 그걸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비아들이 가져온 에봇을 가지고 묻습니다. 에봇 안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이 생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yes, no로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얼마나 무모합니까? 사울도 이스라엘 주력 부대도 떨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도망자인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아유 왜 이러십니까? 지금 우리가 도망 다니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지금 힘든데 지금 블레셋 군대를 친다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는 다윗의 결정인 것 같아요. 다윗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또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함으로 실수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중간중간에 수없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훈련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온전히 수행해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훈련하면 훈련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뼈아픈 고통을 경험했을 때 또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다시 자기의 상황들을 의지하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다시 돌이켜지고 다시 훈련되어지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훈련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훈련하면 훈련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그렇게 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23장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가 목숨 걸고 도와줬잖아요. 근데 사울한테 그일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일러줘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사울이 내려올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묻습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또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나이까? 11절에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올 거다. 그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넘길 거다.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다윗이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일라 사람들이 협박할 수 있죠. 너희들 만약에 넘기면 죽는다. 내 손에 죽는다. 아니면 인질로 잡아간다든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복수를 하든지. 전혀 그런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너희 잘해줄게. 너희 세금 면제해줄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너희들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고 숨겨주면 다윗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사람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켰던 훈련입니다. 그 뒤에 10사람들, 마온 주변의 사람들, 지역 주변들이 전부 사울과 공조해서 다윗을 고발하기에 바쁩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인질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그 위기의 모든 순간들을 피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앞에 열린 길이 있고 때로는 눈앞에 답답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광야 훈련인 거예요. 이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또한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기회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바로 눈앞에 갖다 놨잖아요. 사울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요. 사울만 죽으면 끝나는데요. 이 고생을 끝낼 수 있는데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옷자가를 가만히 뱉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블레셋에 있었던 다윗은 유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당연히 가야죠.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이제 돌아오라고. 자기 땅도 아닌 블레셋 적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돌아가야 될 때인데, 당연한 것인데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유다로 올라가라. 그럼 유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열린 길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다윗, 훈련받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점점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각박해져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다윗의 때든 지금의 때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훈련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이루지 않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저놈이 결국 왕이 되는구나. 우리의 적국 왕이 되었구나. 야, 그동안 우리 여기 가드 땅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줬더니 저희 가서 왕이 되었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죠. 그래서 블레셋이 완전 쳐들어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쳐들어왔어요. 이미 포위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쟁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어떻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블레셋을 칠까요? 물어봅니다. 이게 바로 훈련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일에도, 당연히 내가 마땅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일에도 묻고 움직일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너에게 맡길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물의 흩음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었더라. 전쟁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였더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싸워서 나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이기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길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이번에는 뽕나무에 전부 매복했다가 그들의 뒤에서 쳐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작전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광야 훈련.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때까지 다윗처럼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훈련되세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광야 훈련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체험하는 훈련.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체험하는 훈련인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22장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잔인하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제 또 혼자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본격적으로 쫓아다니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아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 정도 억울한 사람, 사울에게 미움받은 사람, 빚진 사람, 다윗의 가족들이 모였는데 400명이 모인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다니는 것과 10명이 다니는 것과 400명이 다니는 것과 다르잖아요. 어디 숨습니까? 어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도 안 돼요. 완전히 오합지졸이죠, 사실. 어디 숨어요? 그래서 다윗이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사해바다 오른편에 있는 사해바다 왼쪽이 이스라엘 땅인데요, 사해바다 오른편에 있는 모압 지경으로 도망가요. 상당히 먼 거리죠. 모압은 남의 나라니까, 모압도 그때 강성한 나라니까 다윗을 쫓으러 남의 나라 국경까지 들어오진 않겠죠.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죠. 거기에는 자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거동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른들 데리고 야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효심이 깊은 터라 아버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서 모압으로 갔더니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5절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지도를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다윗이 뺑뺑이 돈대요. 사해바다 오른쪽이 모압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저기로 들어가면 다윗이 고생하는 게 뻔하죠. 모압 땅에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다윗을 아끼신다면 모압 땅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선지자 갓을 시켜서 거기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참 대책 없는 명령 같습니다. 모압에 있으면 편하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은 없다. 어떤 훈련이 중요한 훈련일까요? 적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 틈바구니 한복판에 들어와서 고생하고 뺑뺑이 돌면서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한복판에 나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잔인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아닙니다. 거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훈련하시려고. 이 훈련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훈련입니다. 다윗이 바로 담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모압 땅에 있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감동입니다. 와, 하나님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군요. 모압 땅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정서입니다. 저 안에 있을 때 절감합니다. 저 안에 있을 때 진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지켜 보호하심과 당신의 사랑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느니, 이 표현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저기서 나왔어요. 평생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다윗을 훈련하십니다. 다윗이 보면요,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피할 바위, 전부 도망 다닐 때 쓰는 표현 아니겠어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망대.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때로는 문제의 한복판에서 정말 날마다 싸움을 싸워가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사랑하셔서 필요한 훈련이라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의 장막, 주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 주의 날개,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 18편, 나의 힘, 2절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은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구나, 모든 것 되시구나. 이건 진짜예요. 이건 다윗이 꾸며낼 수가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입에 발린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은 바로 저 훈련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도망 다닌 것도 굉장히 기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8편 31절 보게 되면, 33절 보게 되면,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이. 다윗이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는데 돌아보니 내가 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발을 빠르게 하셨네. 이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 요나단이 사울과 같이 다윗을 쫓으러 왔다가 몰래 빠져나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과정이야. 요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훈련이 바로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14절 오늘 우리 읽었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무리 사람들이 연합해도 아무리 사울이 전 군대를 풀어도 안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13년 동안 뭘 느낄까요? 이게 아무리 무딘 사람도 학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돼. 그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팔아넘기고 아무리 사람들이 군대를 풀어서 나를 잡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넘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3년을 이렇게 훈련받고 나면 다윗이 뭐가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심지어 사울이 쫓아오다가 하나님 이 방법도 쓰세요. 이제 완전히 갇히게 됐어요. 포위에서 들어옵니다. 이젠 진짜 도관에 든 지혜입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주력 부대가 다 나가야 되잖아요. 사울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거기로 갑니다. 타이밍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람, 환경, 상황 때문에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산다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십니까? 누구의 도움으로 사십니까? 누가 월세를 싸게 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갤러리아 상품권을 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여러분 이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에이전트를 만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 훈련의 전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해요. 사람, 환경, 상황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배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 약간 그래도 힘들었는데 주일날 왔더니 조금 마음이 좀 풀어졌어. 그것도 환경 따라 살다가 일주일에 또 한번 와서 또 마음이 풀어졌다가 환경. 이거 아니고요. 진짜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만 주셔도 하나님의 감동만 주셔도 그것이 힘있게 확 다가오면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책을 쓴 우리 정필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부산 수영로 교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개척하셔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가신 교계의 영적인 거인입니다. 근데 150페이지에 제가 읽던 책 중에 소제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당회장은 예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목회자니까 제가 얼마나 와닿겠어요? 거기를 먼저 열어봤죠.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막 매주마다 새 신자가 오는 거예요. 심지어 수요 예배가 꽉꽉 들어찹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수요 예배가 그렇게 꽉꽉 들어차는 데가 어디 있어요?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요 예배까지 꽉꽉 들어차니까 교만한 생각이 싹 들어오더래요.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니 내가 그래도 꽤 설교를 잘하는가 보다. 이거 들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흥하다가는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는걸? 그러면서 교만이 싹 들어오더래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교만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회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인 자기가 된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설교를 잘했어,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이만큼 된 거야. 은혜가 아닌 대가가 되면서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수요일 성전에 가득 찼던 성도들이 그날 한 명도 안 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그 성전을 가득 채우려면 한 1000명은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한 명도 안 왔대요. 마치 서로 연락해서 안 온 것처럼 어떻게 이런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해요. 반주자 한 명이랑 자기 사모, 애들 몇 명, 아무도 안 왔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오늘 수요일 맞아? 서로 얘기할 만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그때까지도 몰라. 자기가 생각한 거를. 뭐가 잘못입니까? 그랬더니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3번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주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 훈련 받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통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훈련되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걸 철저히 배웁니다. 개척을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디테일한 살아 역사하심이, 너무 디테일한 주권적인 도움이 저는 진짜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으로 오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에게 와서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마음이 살짝 가려고 하다가 기도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줍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충성할 뿐이에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는 1%도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뭐 개척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1%도 제가 한 게. 만약에 제가 한다고 했으면 하나님 안 시켰을 수도 있죠. 왜냐, 하나님의 주권에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날까봐 100%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훈련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훈련을 통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의 도움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신지를 배우는 시간, 그러한 시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계시다면 2가지를 점검하세요. 나는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가? 100%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사람과 감정이 아닌 100% 하나님의 주권. 이 훈련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참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참 고통스럽고,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렇게까지 오래 꼭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훈련의 프로세스를 묵묵히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훈련된 다윗의 고백,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어려운 중에도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가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분은 누구의 산성입니까? 주님은 누구의 요새입니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고 환경 따라가고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상황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이 13년간의 시간, 너무 오랜 시간이라고 불평불만 하나님을 지혜의 주권자로 보기보다 원망할 때가 많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훈련을 나도 받고 있다면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여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훈련을 믿음으로 통과하여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주권자이십니다. 전적인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환경보다, 나의 감정보다, 상황보다 강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